할렐루야. 빌립보서는 복음주의자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 보여주는 모델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구나, 참 너무나 아름다운 천국 시민의 이제 모델을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이 살아온 믿음의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을 갖고 담대하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너무 잘하니까, 뭐 살만하니까 그렇겠지, 견딜만하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실은 바울은요, 삶과 죽음 사이의 기로에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빌립보서 1장의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내게 좋은 일이다, 그렇게 또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바울도 인생이 고달프다 느낄 정도로 삶과 죽음 사이, 바로 둘 사이에 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둘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앞에 구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라는 말이 나와요. 이 살든지 죽든지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한 그 둘 사이에 딱 끼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그것이 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지금 삶과 죽음 사이에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누구나 이런 상태를 만나면 절망하는 거죠. 후회하는 겁니다. 잘못 믿었나? 잘못 살아왔나? 이렇게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절망하기 마련이고 후회하기 마련인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이 바울은 기쁨을 선택하고 있어요. 오늘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시면은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한 번도 아니에요. 두 번.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찬송하고 찬송하리라. 감사하고 감사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언어구나. 이게 복음주의자,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는 사람의 언어는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잖아요. 낙심돼 죽겠다고 말이죠.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를 두 번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기뻐하고 기뻐한다. 소망의 언어를 두 번이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성경에서도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어찌 보면 바울의 이 표현은 기쁨 위에 기쁨, 그리고 찬송 위에 찬송, 감사 위에 감사라고 하는 이제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고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언어고 복음주의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는 사람의 언어인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미워 죽겠다고 말해요. 부정적인 언어가 두 번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한다. 기쁨 위에 기쁨, 은혜 위에 은혜, 감사 위에 감사, 찬송 위에 찬송.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언어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환경이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감사는 조건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을 통해 다시 한번 배우잖아요. 감사는 믿음이고 감사는 믿음의 사람의 선택이고
감사는 결국 복으로 가는 길이구나. 아무리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러나 기뻐하고 기뻐하니까. 그러니까 그의 삶에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를 않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안에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 글었을 때에 이 복음의 이제 말씀을 잘못 적용하게 되면은 이 두 종류의 소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부작용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 종류의 극단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언제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제임스 베커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잔인하다,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뭐 잔인하다까지 표현할 필요가 있는가, 몇 번이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표현하시는 분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왜 이렇게 이 복음을 통한 부작용이 잔인하다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제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서 잔인하다라는 것이 이해가 됐어요. 지난 우리 한 성도님과 통화를 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항암 치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결과가 좋다 그래가지고 좋은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항암 치료라는 게 후유증이 있는 거더라고요. 부작용이 있는 거죠. 항암 치료를 해서 결과는 좋아요. 근데 부작용이 있는 거죠. 뭔가 얘기를 들어 무슨 부작용인데요? 이제 이렇게 물었더니 이런 거예요. 지난 여름 때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런데 다들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 쓰지 않으면 선풍기 틀지 않으면 못 잤잖아요. 그런데 이분은요, 그 더운 날 파카 입고요, 그리고 양말 한 3개씩 이렇게 끼워 신고요,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써도 여러분 오한이 오는 거예요. 너무 추운 거예요. 이게 부작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와, 이게 부작용이구나. 이게 얼마나 힘드실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결과가 좋다니까, 좋게 결과가 나왔다니까, 아유, 좋은데요. 이제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그런 후유증, 부작용이 있는 줄을 몰랐던 거죠. 자세히 여쭤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복음에도 얼마든지 잘못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두 종류. 너무 잔인할 정도로 이제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는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성령이 내주하시잖아요. 그래서 인도하십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착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착각하냐면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그분이 인도하시니까 나는 꽃길만 걸어야지, 꽃길만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소위 신앙생활을 유토피아로 생각을 하는 부작용인 것이죠.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고난은 없을 것처럼 말이에요. 소위 사탄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세상에서의 고난도 없고, 그리고 나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 다 당연히 거기에 매여지 않게 하실 거라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이게 잔인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아들이 사고가 좀 났잖아요. 그랬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들이 다쳤다면서요? 이제 이러더라고요. 예,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도 다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멈칫했어요. 예, 목사 아들도 다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던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을 잘못 적용하면 우리가 신앙이 잘못 흐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인 거예요. 예를 들면 처음에 예수님을 믿어요. 얼마나 기쁨이 충만합니까? 근데 덜커덕 어려움이 오잖아요. 이제 그러면 곁에서
잔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종교를 바꿔 살한다고, 네 저주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이게 무섭습니까? 사실 어린 아이는요 얼마나 얼르는지 몰라요. 애지중지 키우는 거죠. 뭐 어떤 이러한 세균도 하나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젖병도 뭐 끓여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어린아이죠. 그러나 어른이 되면요, 장성한 어른이 되면요 고난도 견디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오늘 1장 29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가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사람의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믿을 뿐만 아니에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그를 위하여 주님 때문에 고난도 받게 하시려고 바로 우리를 믿게 하셨다.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인 바로 복음주의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인도하신다면서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 줄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를 진짜 만드시기 위함이신 거예요. 나를 진짜.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 진짜가 되지 않아요. 고난이 왔을 때 진짜 주님을 바라봐요. 고난이 왔을 때 그때 진짜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게 진짜예요. 이 고난이 와봐야 알아요. 실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려운데 같이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는 사람 너무 고맙잖아요. 다 외면하는데 그 사람만은 외면하지 않잖아요. 같이 어려움 짊어지잖아요. 그러면은요 너무 고맙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주님도요 고난 당하는데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은혜로 여기는 성도. 야 너야말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너 진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할 수 있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고난을 통해 온전해집니다.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되어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와도 그분 바라봐야 되는 이유,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온전하게 성숙해지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게 제임스 베커는 이게 잔인하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야 이렇게까지 표현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싶다 그랬잖아요. 근데 생각하면 할수록 맞아요. 왜냐하면은 잘못된 적용입니다. 하나는 구원받았잖아요. 자녀 됐잖아요. 내주하시잖아요. 인도하시잖아요. 그럼 꽃길만 걸어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적용이에요. 근데 반대입니다. 반대는 뭐냐 하면은 이런 거죠. 아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다 죄로 가득해. 그래서 사탄이 우글거리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절대 세상 바라보면 안 되고, 그리고 이 땅은 지옥과 같다. 빨리 떠나야 될 곳, 더 해서는 안 될 곳, 찌긋찌긋한 곳 말이에요. 단지 그냥 거쳐가는 곳,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게 굉장히 잘못된 적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건데 감사와 기쁨조차도 이게 사치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빌립보서 1장에 한번 7절을 보시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의 매임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매임과. 그런데 이 단어가 우리가 빌립보서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제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빌립보서에 이 매임이라는 단어가 1장에만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내 당한 일까지 포함하면은요,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유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 나타났다. 그리고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속 나의 매임, 내가 당한 일, 내가 매인 것 때문에 얘기하잖아요. 5번 1장에서만 바울은 내가 이렇게 매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매였어요. 자유가 없어요. 붙들렸어요. 붙잡혔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얼마나 바울이 지금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가 당한 상황은 지옥 같은 상황이죠. 그렇다면 바울의 입술에서 이제 그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 이 찌긋찌긋한 세상 떠났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이 나가래 같은 세상, 정말 이 세상에 소망 둘 거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말이에요. 이 세상 거쳐가는 거라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빌립보 3장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끝으로 라고 하는 게 마지막으로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아니고요. 잘 아시죠? 끝으로 라고 하는 말은 소위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할 때 끝으로 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바울이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거였죠. 물론 바울도 당장 이 몸을 벗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게 소원이에요. 사실은요, 바울의 소망은 저 본향 하늘이 있어요.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라지. 그러나 바울은요, 한 번도 이 땅의 삶이 지옥 같은 세상, 거쳐가는 곳, 정말 지긋지긋한 지옥 같은 곳이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오히려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는 안전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계속 반복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 볼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제 감사했어도 오늘 감사하는 게 신앙이고요. 오늘 감사했어도 내일 감사하는 게 여러분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삶이에요. 이게 진짜 복음주의자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위에 복음, 은혜 위에 은혜, 기쁨 위에 기쁨, 기쁨 위에 찬송, 찬송의 감사, 이것이 성도의 삶인 거죠. 여러분, 복음주의자란 꽃길만 걷는 사람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탓하지 않습니다. 비호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당장 떠날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기뻐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마귀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3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겸손,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감사인 거죠. 기뻐하는 삶, 감사하는 삶, 찬송하는 삶, 마귀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절대 찬송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마귀가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가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왜요? 찬송하는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처럼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바울이 괴롭히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거거든요. 그들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한번 빌립보서 1장 우리 15절을 보시겠어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라고 얘기하잖아요. 투기가 뭡니까? 질투심이거든요. 열등감에서 바울이 너무 잘 나가니까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비난하고 매도하잖아요. 분열을 조장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17절에 보면은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내 인생 발목을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인간만, 저 사람만 없었어도, 그 일만 없었어도, 그런 일만 없었어도 이렇게 우리는 판단하죠. 저 사람이 내 십자가라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게 실은 진짜 복음주의자입니다. 이게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1장 18절에 보시죠. 한번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마도 지금처럼 뭐 컴퓨터로 마음대로 이렇게 써도 문제가 없는 시대였다면, 옛날에는 파피루스에 적었으니까 제한되잖아요, 글자가. 그런데 지금처럼 뭐 제한이 없는 시대였다면, 그러면 기뻐하고 막 바울이 막 정신없이 기뻐하다는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이죠. 그 모두가 낙심하고 절망할 상황이에요. 발목 잡는 사람이잖아요. 사실 세상적으로 본다면 분노하고 이건 아니지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기뻐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고 또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도 선용하십니다. 우리의 질투도 선용하십니다. 참 죄송한 얘기지만 바울은 지금 그러지 않나요? 투기로 해도 상관없다. 전파되는 것은 그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잖아요. 어떻게 12아들을 낳았습니까? 실은 알고 보면은 레아와 라헬이 서로 질투하면서 서로 자식 낳으려고 막 서로 경쟁하다가 12아들까지 낳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12지파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까지도 실수까지도 어리석음까지도 선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일도 시도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실수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시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세요, 우리 연약감을요. 물론 그렇다고 막 일부러 질투하고 투기하고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감마저도 하나님이 결국 녹여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참된 복음주의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아무리 고난이 앞을 가리고요, 사람들이 나를 실망시키고 상황이 어려워도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다 함께 같이 힘주어서 함께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으시며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질투라는 개념은 열정이라고 그랬어요. 패션. 그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하거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착한 일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잠잠히 그분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분이 이루실 거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참된 복음주의자입니다. 꽃길만 걷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 이쪽 같은 게 아닙니다.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끊임없이 기쁨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반드시 그분이 역사하실 거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